이제 우리 시간이 되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사 귀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음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의 날에 부르신 존전에서 엎드리게 하심을 경배드립니다. 성인을 간절함으로 기다린 저희들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온전한 영광으로 올리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신 사랑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가르쳐 주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주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기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전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마음을 내려주시고 열린 마음과 너그러운 생각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즐거워하면서 5월을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모두가 평화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심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천국을 이루는 작은 처소에서 시작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더 큰 사랑을 꿈꾸며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의 크기가 커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복된 이 시간, 존귀한 지체들이 서로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를 쉬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날마다 돌아보는 사랑을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절함이 더할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도 긴 시간을 움츠리고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전의 평화로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듣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이후에 베풀어 주실 사랑의 크기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이 일을 넘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을 위임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는 저희들에게는 비판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덮어지게 하시사 많은 생명들이 구해지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미 찬양과 경배로 시작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시는 주님의 치료와 사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리 중인 권사님들과 영역이 아파하신 많은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과 육신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얹어 주시사 새살이 돋고 영원히 맑아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드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함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눈인사로 인사 나누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이 12달 또 365일입니다. 이 1년의 시간을 이 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해서 나누면 그걸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고요. 또 달의 움직임을 구분해서 나누면 그걸 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역사하심의 이 모든 것들을 1년으로 나눠서 그 예수님의 생애로 1년을 보내는 것을 그리스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 음력, 나중에 보면 로마력, 무슨 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력, 즉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함께 1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7개의 시기가 절기가 있죠. 대림, 성탄, 주연, 사순, 부활, 성령, 그리고 창조, 이렇게 7개의 절기로 우리가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초대교회로부터의 오랜 성도들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하고 기억하는 그런 어떤 1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모두 15주 동안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절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보 색깔도 붉은색으로 바뀌고 제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사건이 비로소 드디어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14주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도 크게 괜찮다 할 정도로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BC,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눕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죠. 근데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따라다녔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제자들은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숨어지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용기를 갖는 제자가 된 거예요.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발휘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또 여러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이 교회에서도 행해졌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없이 제자 될 수 없고, 성령 없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성령 강림절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또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년 내내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온도 체크, 요즘 그게 됐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교회에 와서 하는 맨 처음 일이에요. 물론 1층에서 이제 방명록도 쓰시고 연도 체크도 하시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배 자리에 예배 전에 오셔서 하시는 기도는요 이거 하나예요. 뭡니까? 저 따라 해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나의 은총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때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설교 제가 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저도 뭐 늘 말씀드리고 원고 이렇게 있지만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거라도 보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언변이 좋아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식이 뛰어나서, 제가 무슨 학력이 좋아서 이 설교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말들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객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오늘 꼭 필요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종종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는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뭐 성령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 알겠고, 예수님은 아들인 거 알겠는데, 성령은 누구시냐? 영? 뭐 이렇게 귀신? 떠돌아다니는 어떤 혼? 뭐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요, 다른 여러 가지 뭐 교리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신학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각기 다른 다른 위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뭐 다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흔히 여러분 성령을 설명할 때 초를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가령 초가 하나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이 초가 이렇게 있어요. 초가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초가 있어요. 이거 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을 붙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옵니다. 깜깜할 땐 더 이 빛이 확실해지죠. 초에서 나온 그 빛도 초예요. 예, 그 초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빛도 있지만 가까이 이렇게 되면 그 불에서 나오는 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체로 만질 수 있는 초가 있고, 빛으로 나타난 초가 있고, 열로 다가오는 초가 있어요. 서로 다른 초가 아니라 한 초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늘 함께 있는, 항상 너희와 동행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대로 각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요? 성령은 다른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전제로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 기도, 방언, 예언, 치유,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죠.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지혜 또는 올바른 판단 또 양심, 용기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뒤에 그 그림 하나 실어놨는데 이게 작년 제가 성령 강림절 때도 실었던 그림이거든요.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텍스트로만 있잖아요. 글로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영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들 제가 세계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사건을 그림으로 묘사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좀 살펴보고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제일 잘 묘사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바로 이건 그림이 아니라 판화입니다. 판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하면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부흥 집회 같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오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모든 제자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각기 다른 말들을 내뱉었지만 서로가 알아듣게 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작가가 잘 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제가 여러 화가들 미술의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이 성화들을 볼 때 이 귀스타프 도레와 렘브란트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린 그림과 이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각자가 떠올리는 게 서로 좀 다르잖아요. 성령 강림하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면과 모습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설명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사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쭉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고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마음의 믿음의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앞부분 말씀만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28절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의 바로 앞부분 말씀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글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가 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죠.
근데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받은 고난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 지금 받는 그 고난을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뭡니까? 25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라. 견뎌라.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으로 어찌 보면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의 삶에 무게가 좀 무겁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말 힘들어서 겨우 버텨지는 듯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여러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어렵게 버티고 있는 거죠. 강하고 막 담대하고 힘이 차고 넘쳐서 의기양양해가지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약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겨우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의 로마 성도 교회 성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런 너희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 보혜사입니다. 이 지킬 보자, 은혜 은자, 스승사자예요.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로자 또는 돕는 자라는 번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은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연약해진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왜요? 내가 약한 게 자랑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진 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약할 때에 무슨 힘이 막 나오고 나의 어떤 에너지가 막 갑자기 분출돼서가 아니에요. 약한 그때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성령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도 강력한 손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두 가지가 약해져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해진 믿음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집 같은 겁니다. 집. 가만히 놔두면 무너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도요, 정말 귀한 은혜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요, 정말 우리의 집을 살피고 돌보는 것과 같은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양분을 섭취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신앙의 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요,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어떻게 해오려고 애를 썼냐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령 기도도 내가 그냥 기도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게 아니라, 기도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기도가 뭐 마냥 잘 되겠어요. 어쩔 때는 눈 감아도 뭐 떠오르는 생각도 없고, 게다가 그냥 앞에서 누구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입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러고, 목사님 절대로 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튼튼하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왔던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3종 기도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새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그거 굉장히 잘 지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향해서 양탄자 깔고 기도해요. 그거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도 했던 것들이에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 시간이 되면 말씀 읽는 것, 우리가 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우리가 뭐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려서 아쉽지만 이거 원래 우리가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약해진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다치는 게 귀예요. 귀가 약해져요. 귀가 약해진다는 말이 뭐 청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가 다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병 있잖아요. 병이 아무리 좋은 병이 있고 큰 뭐 그릇이 있어도요, 뚜껑 닫아놓으면 폭포 밑에다 갖다 놔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귀가 뚜껑 같은 거예요. 뚜껑이 열리면 그 안으로 칼칼칼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번드르르한 병이라 할지라도 뚜껑 딱 잠궈 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약해진 믿음과 약해진 귀를 은혜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성도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가능한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잘 알고 나와 늘 함께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잡지 않은, 내 손에 있지 않는 물고기라면 나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와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나와 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의 아빠가 위대하고 성공하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훌륭한 아빠예요. 근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빠는 아빠지만 상관은 있겠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아빠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뭔가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속이 상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조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어떨까 생각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다가 말을 덧붙인 게 뭐냐면, 여보, 나를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해봐. 예. 예. 또 우리 애들을 남의 집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좀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야 필요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너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의 상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왕들이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할 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네 옆에 있다고 라고 하며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 인카네이션, 화유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 딱 마치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주일을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끈질기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특별한 곳에 가가지고 특별한 모습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늘 주일 하루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잠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받은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하루하루 시간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우리 잘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죽다 살아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제 뒤통수를 쾅 때리듯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막 달달달 외우고요.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영어 성경에는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일해가지고 서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니라. 선이라는 게 굿이에요. 굿, make a good. 좋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미술하는 분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렇게 미술 작품, 어떤 설치 미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보면 밑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석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는데 처음 그 그리는 부분들을 보면 저게 뭔가 싶은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 피카소 같은 그 화가들 있잖아요. 피카소 그림 여러분 이해하세요 혹시?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보면 이 피카소의 그림은 애들 우리 윤지가 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요. 또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 화가가 되게 유명하던데 이분은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 수직으로 줄을 긋는 화가예요. 위아래로 줄만 쭉쭉쭉쭉 그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만한 그림이 3천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화가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은요 또 계란만 그리는 권사님이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계란만 그려요. 그림들을 보면 큰 계란, 작은 계란, 동글동글 그런 거 보면 아니 이거는 그냥 프린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막 몇천만 원 한대요. 근데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뭘 만드시는 분들, 이 미술 쪽 관계하신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거 만드시나, 흙덩어리로 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근사한 작품이 되어 있고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톡톡톡 깎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 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머릿속에 완성된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만 갖고 보이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완성된 그 큰 작품들이 계속 그려져 있어서 이쪽에서는 이거 만지고 저쪽에서는 저거 만지고 하면서 그 완성된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는 짠! 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일들이에요. 당장에 손길이 닿는 부분을 보면 에이 저게 뭐야? 라고 하지만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작품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우와 하면서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점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아서는 더 그렇죠. 실패 하나 없이, 실수 하나 없이 정말 착착 성공해 가서 짠 하고 만들어져야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고, 우리가 볼 때는 약함이고, 우리가 볼 때는 패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고 나쁘고 울고 웃고 일어나고 앉고 아프고 회복되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해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다 떠올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한두 번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약속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기가 막힌 작품의 재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미술 작품 하시는 분들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재료로 쓰이지만 이것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계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그 마음과 심령을,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신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두꺼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의 언약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 예물과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항상 공급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연로하고 병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로의 손길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14주간의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도청 종교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도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와 또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하 가정 예배 봄신방 대신해서 일주일에 2-3가정 정도씩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의 날짜에 예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교제 나누게 될 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청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전 청소는 이제 저희가 모이는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우리 대청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일 앞둔 토요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교회 성전 청소에 동참하시는 것도 귀한 은혜고 봉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안내가 될 때마다 동참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 달간 우리 사객교회 방문 중인 우리 성두영 성도께서 지금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누고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인사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제 친구예요. 네, 그래서 나가실 때 밑에 지금 떡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집어서 가지고 가시고 정으로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귀한 가족이 계시는데 아마 청년 때 우리 교회 출석하셨죠? 어렸을 때도 잘하셨고 우리 사계에 있었는데 우리 임성남 우리 형제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좀 몸이 편찮으셔서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치료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오신다는 말씀 듣고 또 마침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우리 임성남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발걸음과 그 자리 위에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형제들이시고 또 가족들이신데요. 우리 임성남 형제님, 우리 오랜만에 어렸을 때 다니셨던 교회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잠깐 돌아보시 살이 많이 빠져 더 잘생기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성남,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어릴 적 드나들던 주님의 재단에 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며 이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임성남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성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데요.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이광현 집사님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또 재활하고 계시는데요. 멀어서 오시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치료하고 계시고 또 카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마음과 믿음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광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우리 연로하신 노건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 우리 찬송 부르시은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심이, 우리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